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선교 회원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과 함께 헌신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고 감사의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그러한 감사와 사랑과 충성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조금 우리 힘에 딸리는 정도 버겁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를 훈련해 가는 바른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네이션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고 기회가 있을 때 하고 또 형편이 안 되면 그만두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봉사와 헌신의 자세로서는 합당치 않다. 모든 것,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생명까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소유권을 주님에게 둘 때에만 가능한 헌신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전폭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보상해 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섬기는 그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맛보게 되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의 것으로 주님에게 조금 함께 협력하는 자원봉사 수준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나의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은 불러주신 자의 의도, 나라의 부름,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우선순위를 거기에 맞추고 삽니다. 눈이 2피트가 왔어도 우리 집 앞에 경찰은 나가더라고요. 거기에 사명이 있고 부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고 함께 헌신을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름 앞에 다시 한번 원론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따르던 많은 사람들 중에 여인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천국에 가도 여자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요? 천국의 모형인 하나님의 집에 이 교회에 모이는 수를 보면 어느 교회든지 여자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도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부터 예루살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그 순간까지 함께 했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 그 여인들은 멀찌감치 서서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가슴 아픈 장면도 지켜보았고, 또 안식일이 오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 장사하는 그 모습도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날이 채 새기도 전에 무덤으로 찾아가 엉성하게 치룬 장례, 그 주님의 시신을 다시 수습하려고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세상 그 어느 제자보다 더 훌륭한 제자의 모습을 삶으로 산 여인네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부은 이름 없는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하시는 자리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눈물을 흘리고 머리로 그 발을 닦고 향유를 붓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은 비스듬하게 누워서 밥을 먹는다고 하지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발을 그렇게 만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자는 동네 사람이 모두 아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마도 몸을 파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자기의 그 신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더구나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접근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그리고 많은 고민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 여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체면 생각하면 못하는 일이 참 많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슴에 있으면 체면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받은 죄 용서와 은혜 그리고 사랑, 그것을 맛본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초리는 따가웠을 것입니다. 비난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예수님은 초청하여 준 바리새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을 향하여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자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그녀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부자는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그 행동은 죄의 용서를 받은 감격이 너무 크고 그 은혜가 감사하여 자기의 체면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높이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적극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죄가 사해졌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미 죄 용서받은 그 여자의 죄 용서됨을 다시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또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처럼 자동차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먹을 음식을 많이 들고 다닐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을
지도를 찾아보니 한 160km가 되더라고요. 자동차로 2시간, 차가 없이 도보로 움직이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일주일 걸리겠지요. 그러니 초대교회에는 전도자들이 어느 마을이든지 들어가서 거기서 환영하는 집에 묵고 먹고 거기서 쉬고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들도 제자들을 그렇게 섬기며 예수님을 뒤따라다니며 자기의 있는 것으로 주님을 따르며 그 필요를 채웠다. 그러한 귀한 손들이 있었습니다. 할 일 없는 여인네들이었을까? 돈이 많은 유한 마담들이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했던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무엇이겠습니까? 5,000명이 떡을 얻어먹을 때 떡 한 조각 먹었다고 그렇게 뒤따라다닐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됨을 스스로 알고 그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속죄의 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인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뒤따라간 거 아니겠어요? 인간적인 사랑이나 인기 연예인을 좋아하는 그 정도의 사랑 고백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메시아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되심을 보았기 때문에 뒤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왜 이 할 일 많은 시간 내어서 예배한다고 이곳에 모였습니까? 무슨 지식을 조금 배울 수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종교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좀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셨습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분이 나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룩함을 허락하시는 분임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적지 않은 시간과 물질을 사용했을 텐데도 그들의 행적조차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러 여자.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에 가든 함께 가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주님 옆에 함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인정받지 못하면 얼마든지 교회를 떠나고 예수 믿는 일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연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며 나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된 것이고 그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가? 죽음이라도 불사하고 그 주님이 귀한 존재이기에 주님과 함께 거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강권합니다. 이 말은 에워싸다, 사로잡다, 통제하다,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받은 은혜가 컸던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게 노예가 되어버렸다, 포로가 되어버렸다, 붙들려버렸다, 나는 더 이상 자유가 없다. 그것이 강권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 하는 중에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생에 대한 확증과 오늘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기에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하여도
내 인생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도, 내 육체가 병이 들어도, 아니 오늘 나의 삶이 끝난다 하여도 그 주님만은 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분명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저만 감동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핵심이 무엇이에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의 중추적인 일을 하면서 뭔가 이름을 좀 내보고, 우리 교회가 좀 신나게 굴러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일을 해도 좀 실력 있게 멋지게 일을 해내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일들을 해내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심으로 인하여 그 만남으로부터 오는 신비와 감격과 기쁨과 흥분이 사라져버린다면 우리는 제도화될 수밖에 없고 감흥이 사라져버려요. 기쁨이 없어요. 사는 재미가 없어요. 바울은 그의 수고와 고난이 절대 아깝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을 전부를 들여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만큼 그가 받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컸습니다. 이 마음이 바울만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다 전염이 되었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면서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돈 버는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바울과 함께합니다. 전도 현장에 같이 따라다닙니다. 바울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재정적으로 서포트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정을 열어서 교회를 만듭니다. 로마서 16장 4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아무개 집사를 생각하면 우리 믿음을 함께 나누었던 동지들이 그 마음속에, 그래, 그 집사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분이야. 의리가 있는 사람이야.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돈이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기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죠.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때문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려고 그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셨고, 그가 매맞고 찢김으로 우리가 나았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 대속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실수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보며 거룩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없는 것을 느낄 때마다 주님의 부요하심과 주님의 승리를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저희들도 함께 나누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과 마음으로 표시하고 실천하는 봉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누구에게 조그마한 선물 하나를 준비해도 정성이 필요하잖아요. 흠없는 것으로, 예쁜 것으로, 취향에 맞는 것으로, 그리고 잘 포장해서 카드도 준비하고 마음을 담아서 글도 쓰고, 그래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헌신들을 통해서 주의 몸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신하여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따라서 여러 기관과 부서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일,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 기도실에서, 성가대로, 또 교실에서, 안내위원으로,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는 사소한 일로, 음향을 조정하는 일로, 파워포인트를 넘기는 일. 여러분, 어느 일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송집사가 결석하니까 음향 조절이 제대로 안 돼요. 파워포인트 넘기는 사람이 손가락 하나 늦게 넣으면 찬송이 중단이 돼요. 밥솥에 스위치를 늦게 누르니까 몇십 명이 밥을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말이에요. 별일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이 사소한 것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통해서 함께 굴러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습니까? 어느 슈퍼스타가 가서 수많은 사람들 불러 자리를 채우면 부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교회와 또 하나 조인트 연합해가지고 교회 숫자를 불리면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까? 돈이 많아서 돈 주고 일꾼들을 사서 니들이 일해라, 그리고 일을 맡기면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까? 우리 가슴 속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의 변화된 삶이 내 친구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몇 사람 전도해서 데려다 놔보니까요, 목사가 데려온 사람이구만. 결국 다 떨어지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새로운 사람이 와도 아무개가 데려온 사람이야, 아무개 편이야, 교회 안에서 또 이런 편이 생겨버리면요, 수가 많아져도 깨지고 싸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하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잘못된 모습들을 보게 돼요.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는 그래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먼저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 없이 부흥을 꿈꾸거나, 이것 없이 헌신을 말하거나, 이것 없이 열심을 내면 그 열심이 오히려 주님의 몸을 망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해? 나는 이 정도 쓰고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해?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 형편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것.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한 자는 연약한 대로, 없는 자는 없는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바른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는 수고가 정말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마지못한 책임 때문에 끌려다니며 일하는 것인가? 여러분, 선생님 출신들 있잖아요. 학생들 얼굴 보면요, 저 친구가 수업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시험을 제대로 치고 있는지, 컨닝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다 보여요. 그치요? 김유리 집사님, 그치요?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거,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는 거 몰라요? 부모들이 다 알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자상하게 아셔요. 이게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봉사인지, 책임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일인지, 인기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신다. 목사도 조금 경험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그 얼굴을 보면요, 지금 성령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에이 빨리 끝나지 오늘은 왜 이렇게 길어 이러는지 다 알아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여러분의
몸짓을 보면요, 지금 예배에 어떤 형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 보여요. 어떨 때는 가슴이 아프죠.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만나고 함께 고백하고 찬양을 하여도 가사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주님 정말 그래요. 정말 나 그래요. 그런 감동이 있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격려하고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봉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진행된다, 드러난다.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간다. 하나님의 대신해서 일하는 일꾼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봉사와 헌신을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감사는요, 제 시간에 해야. 그렇죠? 내가 은혜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밥 한 끼 먹읍시다. 그 타이밍이 잘 맞아야 돼요. 나는 꿈꾸고 있는데 상대방이 이미 기분 나쁘면 그거 쓸데없는 것이다. 나중에 감사해도 기분 나쁘고요. 너 나 무시해? 저도 그래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데, 감사나 헌신은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양육이 끝나면 하지. 아이 키울 때 얼마나 바쁘고 힘들어요. 근데 그때 제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좋은 직장 생기면 그때 봉사하지. 아니요. 지금 직장 구하면서 갈등하는 그 시간이 주님과 교제할 시간입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졸업 후에 좋은 직장 생기면 우리는 그렇게 자꾸 핑계하고 뒤로 미루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어느 일이 생겨날지 모르고요. 오늘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순간이라도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들이기에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날이 나의 날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면 내일은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것으로 헌신하지 못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늘 지금 여기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귀하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껏 여러분이 수고하여서 이만큼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한 사람이 2개, 3개씩 책임을 맡아서 일하면서 얼마나 피곤해요. 저도 참 죄송하기도 하고, 하나님, 일을 좀 분담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보내주세요. 재정도 좀 주셔서 넉넉하게 신나게 일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해요. 그런데요, 사랑이 있으면 밤잠을 자지 않아도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으면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이 감격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선교 회원들과 우리 교회 모두 식구들에게 새롭게 불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몸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참 조건적이고 제한적이고 형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님, 이러한 말씀들 앞에 우리가 서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 은혜 가운데 그렇게 신나게 살기 원합니다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더 붙들어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이 바람대로 우리의 삶이 더 역동적이며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전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선교회가 지금껏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 그것 주님 아시는데 우리의 가슴이 더 뜨거워져서 수고하고도 피곤하지 않도록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여선교 회원들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